하나님 고맙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오늘 또 무더운 이 현실을 뚫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왔사오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간직해 두신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답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옵시며 이 시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찬양하는 시간에 이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조직과 왕국들이 무너지게 하옵시며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고 온 가정 속의 현장 속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4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어떠한 사역, 행사, 일,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기도가 선행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일을 하지만은 먼저 기도가 우리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인본주의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한계가 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의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9절에 가서 보면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그 언약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서 보면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120명의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먼저 합니다. 너희들이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선교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기도가 선행돼야 된다. 모든 게 마찬가지. 기도가 안 되어지고 우리가 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뛴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한다? 그러면 지치죠.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딱 멈추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 선교팀이 이제 선교 현장으로 갑니다. 가는데 가기 이전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인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누구누구 사람을 누구누구를 세워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 방향까지도 금식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이 가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역사를 거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는 사도
친경을 합니다. 또박또박합니다. 새벽 예배할 때도 사도신경을 또 한 번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더라 이 말이죠.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들고 언약 잡고 제가 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5가지 힘을 달라고 또 기도하죠. 그러니까 아침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먼저 하루의 사역을 놓고 내 사역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낮에요. 얼마나 날씨가 덥습니까? 오늘 때가 이 밖을 다니다 보니까 오늘이 제일 더운 것 같아요. 이야, 이렇게 더울 수가 있어. 어제도 밖에 나가보니까 어제도 더운데 오늘 더 더운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성도들도 현장에서 일하시는데 많이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덥더라고요. 잘못하면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에 계속해서 기도 속에서 일이 나와야 돼요. 기도 속에서 만남을 가져야 되고, 기도 속에서 모든 일 처리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낮에는 어떻게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빛을 발하는 것이다. 나를 통하여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이게 캠프라고 할 수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를 통하여서 빛을 발하는 것이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저는 하는 게 있습니다. 뭐 하는가? 하루를 돌아봅니다. 돌아보는 거하고 안 돌아보는 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회개합니다. 내가 전도자로 살았나 오늘? 전도를 조금 생각해 봤나? 기도했나? 감사자로 살았나? 내가 예배자로 살았나?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성하고요. 다시 돌이키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기도보다 우선하는 건 없어요. 이 속에 다 있어요. 기도. 자, 오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지난주는 창세기 17장 1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어떻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를 우습게 여기지 마. 야, 너희들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녀를 못 얻을 것을 생각하느냐? 아니야. 내가 너희들이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꾸 비웃어요. 아브라함도 웃고, 하나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라도 또 듣고 웃습니다. 웃어요. 어떻게 웃습니까? 속으로라는 말이 나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속으로 그렇게 17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 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말해. 나는 내 종 이스마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틀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모릅니다. 왜요? 갈대아 우르에서 평생을 하나님 없는 우상 섬기는 가문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강권적으로 바꿔가요. 이렇게 하면서 저렇게 하면서 강권적으로 바꿔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틀을 깨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틀, 불신앙, 이 틀. 그렇죠.
현실이 전부인 줄 알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죠.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눈에 보이는 그 현실대로 그것이 전부인 것 양 살아버리면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뭐냐? 이렇게 나가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 아브라함의 틀 속에는 믿음이 그렇게 없습니다. 절대 믿음, 완전 믿음.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고 저렇게 다루고 하면서요, 결국에는 그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수준에 딱 갇혀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거냐 살면 많은 것들을 우리는 놓치고 손해를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나의 틀을 깨야 됩니다. 내 틀. 네. 왜냐? 그동안에 저를 봐도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작업하는 게 저에게 있는 불신을 깨트리는 거예요. 계속 깨트리는 겁니다. 깨트려. 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응?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살면 안 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왜? 자꾸만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보면은 못 살아. 답답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돼. 예? 그래 우리 안에 있는 과거에 잘못된 그 예수 믿기 이전에 가정, 가문, 학교에서 배운 우리 틀, 그렇죠? 또 종교 생활하던 틀들 있잖아요. 그런 틀 안에 딱 갇혀가지고 그대로 살아요. 잘못된 것이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그게 전부인 양 사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가 지금 창세기 1장, 2장, 3장 하면서 한 장씩 한 장씩 계속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18장까지 한 장씩 하나의 토픽을 꺼내서 제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딱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는, 약속을 믿는 사람이 딱 돼요. 약속을 딱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딱 믿는 믿음으로 살게 돼요. 나의 틀을 딱 깨고 말씀의 틀을 세워라. 말씀 제자.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이런 사람. 그래서 창세기 18장 오늘 15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너 속으로 웃었지? 12절에 가서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예? 속으로 웃잖아요. 예?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또 약속을 딱 하는 겁니다. 1년 후에 아들 낳을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딱 하나님이 이 사라가 속마음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 다 보셔. 속으로 막 웃어. 속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속으로, 사라도 속으로 불신을 자꾸 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그 속으로 하는 것을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뭐래?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 웃었어.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비웃지 마세요. 그렇지, 여러분들.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자, 내 수준을 버리고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꾸만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갑니다. 예? 바꾸어 가면서 이제 소돔 지역의 의인의 숫자를 딱 오늘 22절에서 33절에 가서 보면은 소돔 지역, 고모라 지역이 의인이었고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봤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땅을 살리기를 원하셔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22절에 그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천사들 3명이 나타나가지고 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부패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불과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하려고 하잖아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있으면 의인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까?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같이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약에 그 성에 의인 5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려주시겠습니까? 50인. 아니면 그 중에 45인? 아니면 4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멸하겠습니까? 아니다. 30인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인 의인을 위하여서 내가 찾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아요. 20인 찾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는 10인을 찾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 성을 사랑하고 특별히 여기에는 자기 조카 롯의 가족이 있었거든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의인이 없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그 땅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양천구 지역에 의인이 없어요. 그렇게 의인이 이보다는 많죠. 그런데 우리 이 양천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 땅을 살려달라고 18만 세대 19개 동에 정말로 말씀 시스템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죠. 이렇게. 왜냐?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다 이 말이죠.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 기도, 말씀 잡고 기도하시고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내일 모레 있습니다. 성경학교 너무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특별히 은빈이가 친구 하나 데려온다고 그러더라.
은빈이 친구 은하 하나 데려온대요. 아 참. 이번에 우리 백미라 권사님이 전도하는데도요. 은빈이가 전도지 가지고 어디 할머니한테 막 더운데 안 받는다고 하니까 막 그냥 왔어요. 그래도만 절을 주더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그런데 은빈이 마음속에 좀 그 할머니가 안 받아가지고 어떻게 속상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런데 은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은정 성도님이 아들 현성이를 데리고 온대요. 내일 도우미로 붕어빵 부러 오는데요. 도우미로. 그래서 나는 내가 매일 현성이를 놓고 기도하니 그 가정으로 기도하잖아. 예? 기도하는데 일단 교회를 온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그 응답이냐고. 너무나 큰 응답이죠. 예? 이제 와서 이제 교회에 발걸음하고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갔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마음이 들고 또 계속 엄마 따라서 교회에 좀 왔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도 중요하지만은 전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이런 행사를 통하여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꼭 그것만 아니야 성경학교가. 그 행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또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렇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또 깨달을 수가 있죠. 기도를 계속 묻어야 됩니다. 솔라 페스티벌이 우리 8월 1일에 있잖아요. 이런 모임 같은 데도요. 잘 활용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아프신 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우리 방송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무 더우면 이 장비들이 자꾸만 이렇게 문제가 올 수도 있거든요. 위에서 기도. 제가 새벽 예배를 하면 우리 김보희 집사님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생방송으로 줌하고 저하고 하는데 자꾸만 이렇게 끊겼다 이렇게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번에 와서 물어봤어요. 어떠냐고 그랬더니 이번 주에는 많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잡음이 이렇게 나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기도를 좀 많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